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친하신 분들도 있죠. 특별히 친하신 분들 있고 좀 덜 친한 분도 있지만 친한 분들은 매일 붙어 다니죠. 자주 붙어 다니잖아요. 밥도 같이 밥도 먹을 때 보면 옆에 앉고 차 마실 때도 꼭 같이 따라가고 화장실도 같이 따라가고 그게 이제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라 가까운 인연이라 그래요.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 뭐 월차를 내갖고 하루 술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또 집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없다거나 이러면 뭔가 허전하고 빈 것 같고 자기 일손도 잘 안 잡히고 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깝고 소중한 것을 잘 못 느끼면서 그냥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빈자리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나에게 큰 힘이 됐구나. 내 옆에 있는 것이 든든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소중한 은혜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혹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노력도 했고 운도 물론 따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가 알게 모르게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분도 염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그것을 준비를 다 해주는 분도 있고 그래.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자기 혼자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은혜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는 것에 제한되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그게 은혜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는 만큼이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양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자연의 혜택을 받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배우고 알고 익혀서 아는 것 안에서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은혜를 내가 다 제한할 수도 없고 내가 다 다룰 수도 없어요. 또 인정해야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인정할 때만 그것이 고마운 것이 된다. 그 소중한 은혜가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은 고마운 것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내가 있기 전에도 또는 내가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은혜는 이 세상 모든 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 은혜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나 또 은혜나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고 나한테 나에게 얼마만큼 오는가, 내가 얼마나 이루는가, 또 누가 나를 얼마만큼 생각해 주는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많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느끼는 은혜를 딱 제한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머물지가 않는다. 숨을 쉬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근데 잠깐 한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을까요? 한 2분도 못 참았나봐요? 딱 숨 참아보려면 1분만 참고 있으라 해도 거의 뭐 죽을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마운 이 공기를 늘 우리가 쓰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 그러면서 고마운 줄 몰라요. 공기만 그러겠어요? 물도 그러고 바람도 그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부모님도 그러고 형제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고마운 분들이 안 고맙게 느껴지냐면 내 생각의 틀 안에 그것을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내 마음에 흡족하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나에게는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걸 지금 당장 그것을 사용할 수 없고 쓰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분이 나에게 주는 것은 그대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꼭 내 생각으로만 가둬서 내 생각 안에서만 그것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씨앗이 두꺼운 땅을 뚫고 나와요. 네? 겨울 동안 단단히 얼어있는 땅 속을 뚫고 봄 되면 오늘 입춘이잖아요. 봄이 되면 이제 딱 뚫고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겹게 땅속에 차가운 땅속에서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참 대견하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힘으로 그게 두꺼운 땅을 뚫고 나왔어요. 이 따뜻한 햇볕이 비춰주고 또 물이 공급해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는 나 혼자 잘났고 내 혼자 다 이룬 것 같고 그러지만 알게 모르게 나에게 참 고마운 손길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그랬고 형제가 그랬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 유튜브 보니까 그때 한참 이제 성장기에 있는 사춘기 소녀가 자기는 너무 막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좀 약간 우울해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나와보라고 해요. 나와봐 그 자리를 보라고 하니까 그 자리가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비어있고 그 자리가 텅 빈 것이 근데 그 자리에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가득 차 보이더라.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고 이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는 그 빈자리 하나를 메꿈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꽃이 되고 빛이 되고 따뜻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그런 것을 잊고 산다. 그래서 고마운 은혜가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다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큰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희품 11장 말씀에 보면 종자가 땅의 가뭄을 받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 나서 자랄 수가 어디 있고 땅의 가뭄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심고 걸음을 하는 공력을 들은 듯 무슨 효과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종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땅에 심어야 하고 또 땅에만 심으면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공력을 들여야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그걸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나의 능력이 빛을 발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실력이 있어, 나는 뭐 잘생겼어, 나는 능력이 있어 이런 걸로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도와주는 모든 주위의 인연들을 또 은혜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룬 것을 부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준 더 큰 은혜, 근본적인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사은사상이라고 했죠. 전지, 부모, 동포, 법률. 과거에 이제 우리가 관계, 인과관계, 인연관계를 놓고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관계를 더 크게 부각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확장되고 발달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두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천지에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기도 이렇게 되고 또 뭐 환경도 파괴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더 느끼게 되잖아요. 이것도 다 우리가 지금 자연에 대한 관계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또 동포도 법률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은사상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큰 은혜를 밝혀주시는데 이게 일단 개인과 개인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은에 대한 은혜 훨씬 더 큰 은혜를 놓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운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은혜는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은혜가 된다. 은혜가 크고 넓고 늘 우리에게 고마움을 주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느껴야죠. 느껴야 아 내가 받았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다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으로만 살고 내가 다른 사람 어떤 은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에 대해서 감사를 몰라요. 같은 삶을 살아도 누군가는 원망 속에 살고 또 누군가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요.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선물로 여기느냐.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 우리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 받으면 당연한 겁니까?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도 고마워. 한 달 동안 일하고도 그 월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달 동안 일해서 내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으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보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또 이 월급을 받아서 내가 가정을 또 건사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느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고 감사고 선물이죠.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되게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또 내가 손해본 것 같을 때, 혹은 애쓴 만큼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원망을 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안 돌아온다. 이만큼 했으면 저희도 반응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또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이루어야 될 텐데,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원망이 일어나요. 근데 자기가 한 만큼 그것은 언제든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좀 달라요. 직접적으로 바로 올 때도 있고 돌아올 때도 있고 조금 기다렸다가 올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넓게 보지 못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딱 정답을 수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져야 내가 고맙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이 진리의 작용은 빨리 필요할 때는 빨리 주고 좀 늦게 줘야 될 때는 늦게 주는 거예요. 그게 천천히 와야 더 좋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근데 쇼핑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발을 딱 접질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쇼핑 기분 좋게 쇼핑을 하려고 그랬는데 발을 접질려서 쇼핑을 못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쇼핑을 안 해. 그리고 백화점을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빈 발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게 상품 백화점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발이 삔 것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발 삐어갖고 오늘 하루 기분 나쁘고 오늘 백화점 쇼핑을 못하니까 오늘 기분 안 좋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리를 삐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다리 삔 것만 그것이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다. 별로 재수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일 덕분에 멈추게 되었고 또 덕분에 다른 길을 보게 되었고 또 더 좋은 일이 많아지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 반드시 이것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일을 지내놓고 보면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더 필요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꼭 그 직장을 얻어야지 내가 당장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직장에서 안 되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한두 달 뒤에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진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당장 눈앞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데 내가 그것을 소중한 은혜라고 알면 보응을 할 수가 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된 게 얼마나 고맙냐.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없어져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은혜로운 삶이다.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겠지만 한 병실에 여러 사람이 입원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 죽겠어요. 선생님 막또뭐 진통제 더 줘요. 뭐 오늘은 더 아픈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선생님 오늘은 더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상황은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할 때 크게 놓고 볼 때 한 1년 정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느낄 때는 더 아픈 것 같고 어떤 분은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러면 이분이 같은 1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분이 빨리 회복이 되겠어요? 하루라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아프다 하는 분은 회복이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또 아프다고 왜 치료를 해도 안 되냐고 침을 맞아도 안 되냐고 약을 먹어도 안 되냐고 계속 거기서 안 되는 이유만 찾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야 된다. 당연하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감사는 사람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키워지고 감사로 익어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혜 속에서 우리가 키워지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더 성장한다. 과일이 감이 익을 때 아주 떫어요. 근데 좀 지나서 햇빛을 더 오랫동안 보면 이제 익잖아요. 아직 땡땡하고 덜 익었을 때 먹으면 떫잖아요. 근데 햇볕을 더 받고 시간이 지나고 또 약간 이슬도 맞고 이러면 홍시가 돼서 먹기 좋은 감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자기의 주견으로 고집으로 판단하고 쉽게 움직이는 사람은 익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가벼워 보여. 저 사람은 지 생각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떫은 감처럼 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익으려면 뭐냐면 내가 어떤 은혜를 느끼고 있냐, 어떤 감사를 하느냐. 이걸 감사를 통해서 이제 성숙되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익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나에게 가져오려고 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익어간다. 우리 원불교 선진님 중에서 상산 박장식 교우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국제 수련 대회에 참석하러 하와이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도님이 미국 가면 우리 아들이 가 있으니까 가시는 김에 고추장 좀 갖다 주세요. 그러고 싸줬어요. 근데 비행기가 싫고 이제 가서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호텔에 씻고 있는 사이에 고추장이 발효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오고 하는 동안에 발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텔에 터져가지고 벽에 뭐 침대 이렇게 다 뿌려진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거 좀 말도 좀 설고 좀 문화도 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이게 터져서 난리가 났죠.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은 고추장, 된장 이런 냄새 그때 말로는 좀 안 좋아하던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뭐 메리에서 막 벗어갖고 막 닦고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감사를 발견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그래 비행기에서 안 터진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여기 와가지고 이 호텔만 여기만 망쳤지. 혹시 비행기에서 떴으면 더 난리나고 이게 뭐 공주 폭파처럼 생각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겠냐 이렇게 생각.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우리를 더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한 만큼 안 좋고 안 이루어지고 안 되지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내가 원망하고만 사는 그 세월을 보낸다면 내가 익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와 은혜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으면 내가 설 익은 감이 아니고 잘 익은 홍시처럼 누구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인연 관계가 돼서 나의 삶이 은혜 속에서 감사로
이겨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찾아오고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신세 한탄만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살피고 챙겨서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에요. 누가 뭘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의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속에서 은혜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껴서 내가 함께 해주고 또 이게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지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